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들을 모았을 때 그들이 세겜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언에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고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 있은 지가 여러분 한 25년쯤 지난 후입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더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38살에 갈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38살에. 그런데 그때 모세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40 한 중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한 2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80세가 넘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당시 나이는 여러분 모세가 한 이야기 시편 90편은 인생이 70이라 보통 수명이 70이라 강건하여도 80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자기가 죽을 나이가 지난 겁니다. 강건하여도 80이라는 자기 나이가 80이 넘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이 모세한테도 달라들어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 모세한테도 달라들어 죽이려 하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도무지 자기 늙은 자기한테는 또 거기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도무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인들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깁니까? 모든 상황을 조합해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창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일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이건 정말 모든 상황이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요단강을 들어서 요단이 갈라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적군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한 거리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여리고 성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할례산에서 그것도 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하라는 겁니다. 할례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너는 그 신을 벗고 그리고 유월절 먹고 신을 벗고 그렇게 살라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로서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살 만큼 더 이상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 세대는 이 약속의 땅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했는 하나님 이걸로는 여기도 죽어도 조사원이 여기서 죽어도 조사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어떤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든 그 자손들에게 이걸 위협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는 나의 것이고 나의 자손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입인 겁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자손들을 한테 물려줄 유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발걸음을 누굴 위해서 옮겼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민족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심. 약속의 땅을 정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들을 죽이기도 하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적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이 점령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과거 애굽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땠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냐 우리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오랜 시절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행하시며 지금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전부가 지금 우리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놓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또 너희가 이제 이 약속 땅도 내 걸로 받았으니 또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결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 이 세대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주도 보여주시고 축복도 보여주시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 그걸 자기 눈으로 부모들이 죽어가는 걸 봤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세대들 전부 다가 소멸되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도 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가 그것도 받고 축복도 얼마나 막을 자가 없는 그 축복을 자기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 내 집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사는 것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나깨나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 묵상,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처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죽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지옥불이 와서 막 불태우는 것들, 두렵고 염려가 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피신체가 되니까요. 그런데 편안해지고 그 모든 위험이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영적 감각에 때가 끼입니다. 점점 그게 둔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로 받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분석을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내한테 괜찮다 싶은 거, 내 이성도 억셉트하는 거 그런 건 받습니다. 반대 행동을 옮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분석하고 그리고 머리에 넣어둡니다. 좋은 것이라도 행동하는 것은 습관이 안 되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를 주장하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이 다음 세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경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더라.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머리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고 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역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차든지 덥든지 차를 하면 나은데 미지근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요. 미지근하면 토에 내치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세대는 미지근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악한 모든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다음 세대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계속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그래 살지 않으면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지만 지나면 점점 미지근한 것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들 보시면은 애굽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 우상 숭배하던 우상 딴지 그 세계 속에서 픽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차츰 가정을 주셔가지고 가정이 커져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 사는 것.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바로 이 말씀으로 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이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체 없는 삶이죠. 이 세상의 삶은 전부 다 정체 없는 삶입니다. 그 약속에 바로 그 영원히 있을 그 도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듯이 그 나그네 길을 나섰듯이 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나중에 자기 뼈를 그게 묻어달라 그러죠. 약속의 땅에 나중에 너가 나거든 내 뼈를 전부 다 추려가지고 가서 거기에 묵여달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정말 묻힐 곳이 어디냐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 안입니다. 죽어도 우린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말씀 안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을 길입니다. 지금 살면서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맞아가지고 주님을 기념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섬길 자를 오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뼈를 묻는 곳이 어디냐면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 전부가 되도록 이제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말씀 안에 내가 묻히려면은 바로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말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그대로 응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과거에 홍해를 건넜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물리로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려면 내가 들어가느냐. 오늘 여리고를 돌려면은 내가 이 도느냐. 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여리고를 돌면 무너진다는 게.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단강을 걷는 바로 그때 그 제사장들 그 심정처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닥친 수많은 것에 바로 말씀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데리고 있던 자녀라면은 그 자녀도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가사처럼 그 만경창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이 작은 살살거리는 파도 보고 겁을 내지 말고 그냥 마음껏 헤엄쳐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그것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의 종이 되어서 발바닥으로 밟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누굴 경험하냐? 그 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이 말씀의 그 약속들이 그만큼 나한테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할 적들도 있을 거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곳에 거주하는 적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가지 말자 그 여리고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그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허물어 버리시듯이 그리고 왕벌 말벌을 보내서 적들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걸 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저건 내 땅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고 있던 분거든요. 다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점령하기 전에는 결코 나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타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부르짖던 갈렙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의 땅을 전부 다 하나님께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살았던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오늘 그런 고백이 주님 듣는 데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너희는 오늘 너희가 택할 신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건지 종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삶, 물속에서 건진받는 새 사람, 아버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수도 그런 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에 시종을 다 봐버린 우리, 그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처럼 그런 장애물들, 여리고 같은 장애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하고 저 산지를 그게 강한 여부 속에 있다지라 그 산지를 청구하고 이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불같은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담대하게 이제 그 언약궤를 붙들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